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세례 시험 볼 때 세례 받기 전에 예전에 시험을 많이들 봤는데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외우라고 그래서 39, 27 이 구구단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냐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인데 이사야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마치 구약처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었는가가 나온다면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의 메시지처럼 이때는 징계인데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이 후반부인 40장부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40장에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게 되는가?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는데 뭐라고 외치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이 임하고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할 때 물론 강해 설교는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이 후반부를 그렇게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듬성듬성 강해 설교로 중요한 내용들은 빠지지 않겠지만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마치 신약의 복음을 담은 것 같은 이 말씀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위로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 힘든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끝이 날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그 시간 끝났다. 이제 그 어려움이 끝이 났다. 이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고 살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흐르는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끝이 난다는 건 정말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어제 이제 군대 간 효원이랑 잠깐 카톡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훈련이 끝이 나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래 예배는 어때 막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어제 대화해 보니까 주말에 1시간 준대요. 그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줘서 그 귀한 1시간 중에 이게 카톡을 보내주다니. 어제 이제 답이 왔어요. 같이 빡빡이들이 훈련받고 옆에 빡빡이가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된대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훈련이 끝이 납니다. 너무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너 얼마나 더워요. 저도 6월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효원이도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갔으니까 너무너무 덥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걸어도 덥고 힘들잖아요. 저는 군대 갔을 때 느꼈던 게 이 전투복, 군복이 여름에는 엄청 더운데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또 이게 옷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참 놀라워요. 요즘 많이 재질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힘들죠. 먼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야 옛날엔 더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위로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 훈련이냐.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다 그 시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끝이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한 주간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마무리했었는데, 여러분 힘든 시간이 끝이 난다. 그건 큰 은혜고 위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우리의 삶에 힘겨운 시간들이 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잘 끝이 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용품도 막간을 여기서 홍보를 하자면 예배 때 전도용품을 뒤에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토요 전도 모임은 안 오더라도 우리 전도용품이 일회용 밴드거든요. 가방에 한두 개 정도는,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한두 개 정도는 가방에 늘 넣고 다니시다가 누가 다치면 꺼내서 밴드 붙여주셔도 되고, 또 전도할 기회가 된다. 전도용품이 내 품에 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꺼낼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담고 있으면 마음을 늘 가지게 되니까 나갈 때 꼭 전도용품 조그매요. 가방에 한두 개 넣고 다녀도 전혀 무게감이나 부피를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전도용품의 말씀을 예전에 로마서 말씀을 썼다가 이번에 할 때 바꿨거든요. 그 이사야 40장 1절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밑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바꾸었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일까? 크게 3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자답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크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의 때는 이제 끝이 났어 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마음에 그 위로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참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성격 테스트를 T냐 F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T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F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힘들지 한마디만 해줘도 돼. 이게 이제 F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T세요, F세요? 저는 T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아이들도 늘 알아요. 얘기해봐야 위로되는 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제 아내가 그러면 좀 F여야 되는데 둘 다 T여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F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아직도.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위로가 될까? 그냥 그래도 힘내, 이 말로 정말 위로가 될까? 문제 그대로 안고 있는데 라는 것에서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에 티라 미숙해 막 이렇게 그런 말 하듯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오늘도 한 주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닿도록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부교육자 때는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녔어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도 많죠. 근데 우리가 흔히 호상이다라고 하는 경우면 그래도 좀 위로할 말이 있을 법한데요. 근데 참 말하기 어려운 장례식들이 있어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몇 장례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린아이인데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희귀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게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크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게 투병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부모님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화구에 관이 들어가는데 그 관을 목회자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운구할 사람이 없을 때. 근데 그 꼬마 아이의 관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 나더라고요. 요만해요. 근데 그게 화구에 들어가는데요. 화구라고 하는 거 맞나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어요. 빈소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보통 바로 장례를 이렇게 치르죠. 조문을 받지도 않고.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하는 자녀가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채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배 드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손을 잡고 목례하는 정도 외에는 저는 말할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유가족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그냥 위로가 되지 할 말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마음에 닿는다라는 번역을 다른 성경은 친절하다 아니면 격려하다 다르게 많이 표현했는데, 원어 자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닿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출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때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그 더한 것도 했네. 그게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겠죠.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릴수록 뭔가 이렇게 말하면 된 것 같아요. 막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마음이 닿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눌하고 어설픈 말인데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나요?
유창하고 거창한 말들 몰라요. 설교나 강연은 그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막상 사람이 1대1로 만나보면요, 말이 좀 부족하고 어눌해도 마음이 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의 출발은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닿는 거예요. 말이 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도록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어. 몇 배나 되는 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끝이 났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우리 은혜울림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저는 위로의 말들로 여러분의 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송한 찬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은 뭐였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가사 좀 어디 적어서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거칠음은 좀 담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마음은 너무 아픈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잘 흘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스며들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위로하는가를 보면 이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길입니다. 길.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길로 다닌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내가 다니는 곳이 곧 길이다 막 이렇게 멋진 말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길로 다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느 길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아내가 이렇게 올림픽대로로 운전을 처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올림픽대로로 오다가 이 방화대교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길을 잘못 보면 그 공항으로 가는 길로 빠지게 돼요. 근데 그 길로 빠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거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까지 거의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갔다가 오는 거죠. 길을 잘못 들면 그 길로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선택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외쳐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것을 외치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가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선포하며 외쳤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오늘 여호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면요, 골짜기는 도두어진대요. 메워지는 거예요. 골짜기는 이렇게 패인 곳이잖아요. 그곳을 메우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언덕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여호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마음이 깎이고 상처를 입고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메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높은 자들을 쳐내서 그들의 마음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자에게는 은혜가 임해서 메워져야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높아진 자는 쳐내야, 깎여야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 메우실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이 있다면 하나님 쳐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지가 되고 평탄하게 하셔서 그 위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이 외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어디에서 예배하라고요? 광야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외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귀한 길을 외칠 때 사람이 많은 도심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외치지 않을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회 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었으니까 사회마귀로 결정하고 교회를 딱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 나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막 어디 지도에 뭘 보여주신대요. 저도 막 했는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청년 3명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양천구 쪽에서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이 강서구가 멀지 않으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여기는 좀 멀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마곡이 또 마지막 신도시라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4명이서 부동산에서 지도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거 펴놓고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 막 그렇게 봤던 2달간의 준비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여기 공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툭 하고 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 너무 길어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때 마음은 사람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까?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 광야는 너무나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곳에 내가 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외롭게 느끼는 그 자리가 광야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로 나가보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원래 신학대학원은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다 성지순례를 전부 다 가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그때는 뭐 이제 그 나이에 부모님께 또 이야기해서 가기도 참 어렵고 또 전도사 때 뭐 사례비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지 않았었고 우리 같은 룸메이트 전사님들이 다 못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터키로 튀르키예로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가면 우리 그때 다 가자 이러고 안 갔거든요. 그분이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이세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성지순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뭐 예루살렘, 뭐 실로암의 무슨 기적.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선포하라고 했던 그곳은 어떤 느낌일까? 그 황량함에 서 있는 그 마음들은 어떨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광야를 지났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의 시간을 홀로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양을 치고 시간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바로 사회 간 게 아니에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정서적으로 광야를 생각하지만 광야는 어떨까? 거기서 부는 바람은 어떤 기운일까? 그곳에 홀로 서 있는 그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광야가 아닐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이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엊그제 말씀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래요. 그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 말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요나가 그 풍랑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홀로 앉아있는 곳에서 뭐를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는 여호와의 길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는요, 광야인데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자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풀이 막 날 때 우리 효원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난 게, 군대에서 이 제초 작업 해도 어떻게 뭐 이렇게 늘 그렇게 날까? 그 푸릇푸릇한 풀들이 늘 나죠. 꽃은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생해 보여도요, 다 마르고요, 꽃도 다 시들어요. 그런데 이 풀과 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모든 육체는 풀로, 그리고 그 아름다움도 꽃과 같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요. 저는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이 글귀가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글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이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10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와, 어느새 손에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나도 쌩쌩했는데 예전 같지 않네. 여러분, 한 300살 먹어야 그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는데, 세월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전, 2000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한 인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60만 돼도, 물론 우리가 60부터 시작이야,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구나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70만 되어도 갈 때가 되어가나? 이 생각, 죄송합니다.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손도 떨리고 주름도 생기고. 그게 700년 살아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시들미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지만 곧 시들고 마르고 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8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다 왔다가 가요. 근데 변치 않는 그 말씀은 1000년, 2000년, 3000년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육체는 날로 후퇴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과 결단은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분노와 불편함으로 꺾이고 바뀌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찬송가 메들리 같은 느낌으로 찬양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 불렀고 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셨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렀지만 들려주셨겠죠. 아 너무너무 귀하죠. 말씀에 말씀. 그 찬양 가사에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 여러분 엄마가 들려주셨나요? 오늘 가서 빨리 다 해주세요. 그래야 찬양할 때 해주셨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서지는 못해요. 결국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모여가지고 사람끼리 잘하는 건요 다른 데 가도 경험할 수 있어요. 와 교회보다 더 낫네, 더 나은 데가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 모였는데 위로해주는 동호회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잘 흘러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린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소식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다시 시들지 않도록 살릴 것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에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요. 어디로 가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외쳐주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게 그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될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고요. 전하라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실 거라고.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돌보실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잘 모르겠으니까 네. 이게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4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긴 한데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 아름다운 소식의 결론 11절에 어떻게 날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으로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우리 왜 이곳에 있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시 다잡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즐거운 게 많지만 진짜 위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쭉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귀로 마음으로 듣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십시오.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라고.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전하고 외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럼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